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각자 먼저 문답식 해보시고 그 해설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네,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해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공식 갖고 보라 그랬습니다. 공식으로 볼 거고 때문에 식감도 전략되고 정확하고 바르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법칙을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말씀을 보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2절 말씀에서 믿음을 화합지, 바로 이 말씀, 누가 주인과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은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주인이고 왕이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 볼 때 이것이 산자냐 죽은 자냐 구분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은 산자 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뻐하지 않은 그건 뭡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화합한다 하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해서 이는 바로 산자 쪽이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악 또는 뭡니까? 하라 말라 이렇게 하시느냐? 바로 그것은 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것이죠. 말씀도 주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산자 되라고 해서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말씀을 안 할 거고 되면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 그건 죄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가 되고, 더불어 뭡니까?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화합한다? 그것도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주인의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것이죠. 인간 할 것 같으면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지만 그건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외식. 믿음으로 조차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죽게 된다. 하나님만의 주인 왕 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간이 해도 결국은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해도 결국은 죄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왕이여 주인 되시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만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는 자가 되면 된다.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해 주심으로 우리는 되는 것이죠. 믿음을 화합하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인간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 그럼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는 거라. 인간 입장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삶의 문제도 많잖아요. 육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를 만나실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공식을 통해서 바로 문제 해결을 원하시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에서 순종치 아니함.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순종치 아니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순종치 않은 건 사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할 수 없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허락하며, 이유는 뭐냐? 이와 같은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유는 바로 뭐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쨌건 죽은 영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아버지 집에 와서 함께 영원히 살자. 바로 그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유는 바로 뭐냐?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문제냐? 바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단 만약에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냐? 사단이 문제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나를 살리시고자. 두 번째,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건동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여기에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네. 그래 옛사람이죠. 사언행의 주체는 바로 사단이죠. 내 생각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하는 것이고 또 뭐 믿음이 다 그거 같으면은 새 사람으로서 성령, 생명의 영,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인 왕은 하나님만이 주인 왕이시죠. 사단도 주인 왕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으로 허락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뭡니까?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네 번째, 해답은 뭐냐?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답으로 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바로 답, 예수님만의 답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믿은 만큼 나의 답되는 것인데 관심이 없다, 믿지 않는다, 그럼 끝나는 것이죠. 절대 답은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럴싸해 보이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로서 증명됐습니다.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 때문이지 바로 죽음은 죄의 삭신데요. 바로 주님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으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더 나옵니까? 그분은 생명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부활로서 그분만의 부활이죠. 누가 부활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누가 부활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는 것이 답인데,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도움을 청해야죠. 답이 있다 해도 없는 사단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영적인 것도 보여주신다.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죠. 쉬지 말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셔가지고 문제를 만나서 그럼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겁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답,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바로 믿음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응답 받을 때까지요. 그럼 응답 받은 거 어떻게 하시느냐? 그거는 내가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하는 성령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마찬가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었던 것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이죠. 더불어 예수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만큼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죽은 영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바로 뭐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왔는데도 눈을 떠 보니까 문제가 그녀 있네. 걱정하지 마세요. 눈에 보는 육은 그림자,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근데 시간이 끌린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럼 이때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반응도 다르고 관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적은 자는 문제 무엇을 보며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자, 적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요, 문제를 봅니다. 왜냐 그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근심이 되죠. 네, 사단의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문제를 보는데,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왜냐 그 같으면은 바로 믿음이 없이 영 죽었다. 그러면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지옥 고통 끔찍하죠.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괴롭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 바로 지옥에 비해서 여기는 천국이죠. 세상은요. 그래서 바로 결과는 뭡니까? 믿음이 없이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면서 더불어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는 문제도 아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와 같이 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단을 허락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해서 산자는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산자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의 산자라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뭐냐? 아, 나에게 더 큰 믿음 받으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하면서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냐? 마음이 반가울 때까지 하는 것이죠. 해서 믿음 받는 기회가 되면서 또 우리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뭡니까? 천국 가도 넉넉히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서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별게 다 걱정이야.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이 그냥 그걸 살다 결과 없는 게 주님께서 오시면 영원의 지옥 가서 끔찍한 것도 영원히 당하는 것이요. 그다음 뭡니까? 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 살면서 문제가 있어도 믿음 받는 기회 범세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가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잖아요. 순교까지 하면서요. 그만큼 믿음은 귀한 것인데 그 믿음 받으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믿음 받는 기회 삼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부의 통로 삼는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문제 공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에 대해 영적인 문제 또 뭡니까?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공식을 활용을 하실 것 같은 분은요. 무슨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답,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립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아버지의 배가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어떤 적어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신앙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신앙 상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하는, 믿음 갖게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그런 사람께 뭡니까? 이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확인시켜 줍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공식하고 내가 얼마나 자립하고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요. 더불어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이를 가르쳐가지고 죽음에서 벗어났다. 그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요 가장 귀한 일을 보시는데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이 공식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이게 바로 진짜가 되는 것이죠. 믿음 받는 공식까지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받으면 그만큼 내가 영적 철들고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 받는 공식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게 하시고요. 7절 말씀에서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강팍하게 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것이죠. 사단을 시키는 것이죠. 따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말라. 더불어 죽은 자가 되지 말라. 명령 공식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문제 공식에서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요. 뭘 선택하느냐? 바로 말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아무리 글을 세보고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대중이 맞다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의 생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 같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 수 있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기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그러죠. 이 말씀을 선택을 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여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으려고. 네. 그러니까 신문대로 걷게 해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의로 끝나죠.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요? 아무리 인간의 성의를 보인다 해도 인간은 주인이 아니고 성의밖에 안 되잖아요. 왕도 아니고. 사단의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요. 그다음 네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맡은 자에겐 구할 게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팍하게 말라는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바로 이 말씀의 충성이 바로 뭐냐 할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두 번째 뭡니까? 간절히 기도 도움을 청한다.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최선의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요. 그분 뜻에 벗어나면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최선 플러스 기도 충성을 하며 다섯 번째 하면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줬다 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원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요. 영의 세계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원의 현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만큼 다 내 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다 된 겁니다. 이게요.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러면 돈 아버지가 책임지고 다 준비된 거예요. 이게요. 내가 걸려 신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난 공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버지가 또 돈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도 다 해놓고서 말라 하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라 하라? 이미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면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도 뭡니까? 그냥 내가 믿음만 받으면 절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다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리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째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단한 기도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법칙, 성경 공식과 문제 공식, 믿음 공식을 가지고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